우리 신앙생활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겨야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 전부터 계속 집회를 통해서 또 집회 다녀온 이후에 시험의 말씀을 계속 받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시험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시험에서 이겨야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에 받은 교훈대로 어떤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는 자, 그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뭐로 표현했냐면은 시험을 견디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도 견디는 자 되어서 복이 있는 자 되도록 합시다. 우리 이룰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합시다. 이 점에 대해서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새겨보려고자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신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사활 대속의 역사인데, 이 사활 대속의 역사를 마귀와 더불어 싸운 시험, 전투에서 승리하심으로 완성하신 이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은 주님께서 무제한적인 시험, 또 하나님의 공심판적인 시험, 이거는 정말 절체절명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참 굉장한 이 시험을 승리하셔서 첫째 아담의 패전으로 우리가 잃었던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지위,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 통치권, 이것을 다시 회복해 주신 그런 역사인 겁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을 입혀 주실 때에 우리 역시도 이런 시험을 싸워서 이기는 절차를 통해서 이 구원을 입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주님이 이런 절차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이런 상태 속에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그런 한 과정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이상하게 시험이 있을까? 왜 환란이 있을까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스럽게 생각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생활은 시험이 있기, 환란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그렇게 딱 알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시험이 있니 없니, 환란이 있니 없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이기는 것, 통과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냐면은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마귀, 죄, 사망의 세력과 그것을 좀 더 친숙한 우리에게 이 입장을 두고 표현하면 악령, 악성, 악섭, 옛사람과 마귀가 들고서는 세상의 모든 것과 더불어서 싸우는 싸움,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시험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현실에서 마귀가 가진 유혹과 강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요 시험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옛사람을 동원하고 세상을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못 살게 합니다. 주일 지키지 마라, 거짓말해라, 또 연보하지 마라, 신방하지 마라, 성경 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수천 수만 가지 이유를 들면서 유혹도 하고 강압도 해서 못하게 해요. 그러나 피와 성령과 진리와 중생된 영을 통해서 우린 자꾸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네가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신방해라, 전도해라, 예배드리라 라고 그렇게 자꾸 권합니다. 그런 이 중앙에 있는 것이, 우리 이걸 두고 시험 받는다, 또 전투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시험이요 전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은 아주 혹독한 불과 같은 시험인 것을 말씀합니다. 왜 특별히 말세지 말을 만난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붙였을 때의 상태는 제한적입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 무제한의 전투에서 이기시고 난 다음에 이기심에 대한
당연한 이런 이 귀결, 그런 결론을 두고 전투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이 말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힘쓰면 이길 수 있다는 그 전제 조건에서 우리가 치는 시험입니다. 많은 마귀 입장에서는 오전에도 표현하고 우리가 계시록 12장 공부에서도 우리가 알았듯이 전투에서 전패예요. 전패. 약이 바짝 올라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마귀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기회 없어요. 지금 교회에. 그리고 거기에 속한 남은 성도들, 이거 자기 체면 치료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독이 바짝 올라서 지금 치르는 전투가 말세지말 우리가 만나는 이런 전투예요. 시험이에요. 그래서 가전 유혹과 가전 강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살게, 못 따르게 하려고 하는 이겁니다. 이것이 실로 지금 정말 역사 유래로 이렇게 유혹이 많을 때, 이런 그런 참 우리에게 협박이 많을 때가 없다고, 음으로 양으로 얼마나 이런 유혹과 강압이 센지, 그래서 이것을 두고 불같은 시험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런 불같은 시험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이런 시험에서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참고 견딘다 하는, 견딘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그런 어려움에도 우리가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힘드니까 아이고 내가 주일 안 지키겠다. 내가 어려우니까 기도 못하겠다. 내가 피곤하니까 성경 안 읽으란다. 바쁘니까 내가 신방 안 가란다. 내가 창피스러우니까 전도 이제 안 한다. 이런 거, 이게 뭐냐면은 중단입니다. 중단. 그것이 시험에 한마디로 의해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시험에 졌다는 거죠. 시험에 자기가 굴복한 겁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마귀는 이런 유혹과 이런 강압을 통해서 야 성경 그만 읽어라, 예배 그만 드리라, 기도 이제 그만하면 됐다 아이가 라고 마귀가 여러 가지 유혹도 또 해본들, 기도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노, 하나도 응답도 없구만, 실망감을 자꾸 주고 우리에게 좌절의식을 자꾸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디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굴해 떨어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것은 참는 거,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유혹에 안 빠집니다. 강압에 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순종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견딘다는 것은, 인내는 플러스 계속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유혹이 많고 강압이 많고 몸이 피곤하고 자기가 또 기분도 어수선하고 자기 하는 일이 안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자꾸 엉키고, 이건 어느 것 하나 플러스 요소가 없어요. 좀 뭐라도 신이 나야 좀 여러분들 덩실덩실 이렇게 재밌게 하겠는데 신날 수 있는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은 주님의 인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주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산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내 한 일, 내 모든 삶에 내 주신 것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결산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끝이 있어요. 끝.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중단한 이유가,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막연하다 그 말이에요. 언제 끝이?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고 힘들고 지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종결합니다. 아, 여기까지. 내가 더 힘들다, 피곤하다, 이래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여기까지 그러죠. 그러나 종결의 시점을 우리가 딱 안다면 어떻습니까? 아, 몇 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몇 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하고 인내에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인정하시기까지라고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주님의 인정하시기, 즉 주님의 결산의 때가 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옵니다. 주님의 회개의 때가 있다고요. 그때까지,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정하신 때와 기한이기 때문에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해서 99.9999%의 그런 공정률을 가진 이 공사가 이제 0.0001만 하면 끝입니다. 그건 너무 더워요. 너무 힘듭니다. 여기까지 한다면 뭡니까?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 찾으죠. 제일 마지막에 결산은요, 이것은 100% 완성을 가지고 이렇게 결산되시 99.99% 그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완성과 미완성은요, 한 끗 같은 차이지만 이것은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양지사 지금까지 수고한 거 언제까지? 통과. 딱 결판이 나기까지입니다. 결판 날 거예요. 열심히 준공했습니다. 준공 검사가 안 떨어졌어요. 수십억이 들었습니다. 아니 수백억이 들었습니다. 준공 검사가 그냥 딱 떨어지면 쓸 수 있는데 그 못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사용 못하는 것은요, 안 지었을 때 사용 못하는 것이나 그게 다 짓고 사용 못한 것이나 매일반입니다. 매일반 똑같아요. 왜? 오히려 안 짓고 사용 못하면 돈은 안 들고 시간 안 그렇잖아요. 열심히 짓고 그리고 자기 돈 들이고 못 사용하면 이거 억울한 거, 너무 억울하다고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이 모든 수고에 대해서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중요한 것은 보면 그 결산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때와 기한은 모르니까 끝까지 계속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우리가 참고 견디는 자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어려움을 만나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 이런 자가 쉽게 해서 이렇게 더워도 주의를 계속 잘 지키는 자, 힘들어도 우리가 참 새벽기도도 열심히 잘 참석하는 자, 잘 참석한다는 말이 무슨 말? 계속한다는 계속, 끝까지 계속하는 자, 끝까지 계속하는 자, 이것이 그럼 대체 무슨 복이 있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12절 하반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멸류관은 승리죠. 약속하신 이 승리, 약속하신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신약, 구약에 약속한 것, 신약에 약속한 건데, 신약 구약에 약속한 그런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착추려서 표현하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유,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 때 하나님 전부는 무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도 계속하는 그런 것이 왜 복이 있나? 하나님 모든 충만을 내가 다 가지는 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보고 믿지, 내가 성경 안 보고 믿습니까? 성경은 1.1핵도 여러분들 틀림없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다 정확무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했잖아요. 누구에게? 참고 견디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딘다는 거, 끝까지 계속한다는 거, 이거 참 우리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아이고 잠이 올 때 잠 안 자려고 하는 거 봐라. 피곤하면 자야지.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은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인정이 아니라 이해를 하죠. 이해를. 인간인지라.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에게 복을 안 주셔요. 하나님 인정은요,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의 판단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느껴야 돼요. 이런 것을 가지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모든 충만함, 하나님 모든 소유를 다 네게 주겠다. 참고 견디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또 하나는 모든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면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의 그런 자리고 승리의 그런 자리인데, 그 주님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 이 승리죠. 그 승리한 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권세 있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그 권세로 우리가 기도해 보세요. 기도대로 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대통령 말 듣고 하나님 역사할까요? 돈 많은 부자 말 듣고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조그만 아이라 하더라고요. 아마 시우같이 우리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지만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것을 이루어주옵소서, 비를 예비하신 비를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 집회 때 여러분들 다 기도한 바 아닙니까? 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이때 정말 단비가 내렸으면, 그게 다 뭡니까? 예비하신 비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가 부르짖었더니 그냥 뜻밖의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천둥 소리 나고 번개가 치더니 막 먹구름이 확 몰려서 비가 쫙 안 따리 됩니까? 그러니 그냥 대지가 확 식어진, 그게 뭐 예비하신 비. 그게 왜 생겼을까요? 성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여러분들 하늘을 향해서 비 내리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러나 이렇게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성경이지 않습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천지는 변해도 변함이 없는 확고한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견디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한 자, 참고 견딘 자에게는 이런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 했어요. 이런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또 시연의 그런 은혜도 주신다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자기 배부로 등 따시려고 하면 말이죠, 그것이 어느 정도지 계속 먹어보십시오. 배탈 납니다. 계속 입으시고 보십시오. 사람이 더위에 찌들어서 그냥 죽어요. 푹푹 삼겨서 죽습니다. 그것을 적당하게 먹고 입고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다 줍니다. 해서 좀 가난하고 공핍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눠줘서 그들이 다 풍족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다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역사, 이게 시연의 역사입니까? 이런 시연의 통로 위치에 나를 세우시고 시연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에베소서 1장 12, 2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연의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통치의 축복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죠?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에서 참고 견디는 자, 하나님 뜻대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속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권세 주시죠. 그리고 그 자의 말대로 하나님 다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대리 통치자의 위치에 두신다는 겁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왕노릇, 아니 지금부터라도 왕노릇합니다. 왕노릇. 이것이 뭡니까? 참고 견딘 자에게 주신 이런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 그래서 하나님 소유의 충만의 축복, 하늘의 권세 땅의 것을 다 주신 권세의 축복, 모든 축복을 나눠주는 시연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대리자로서 통치하는 통치의 이 왕의 축복, 이런 축복을 누구에게? 참고 견디는 자,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런 축복을, 최상의 축복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죠.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연결, 하나님과 연결의 이 멸관은 성리입니다. 연결 성리, 우리 성리 중에 제일 된 성리가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 연결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 것, 하나님 전지전능이 내 것,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내 것, 모든 것이 내 거다. 이것만큼 최고의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승리를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까? 주를 보십시오. 누구에게 말씀하기를 12절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것은 자기는 누구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얘기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받은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이 자가 이제 어떤 자인가? 이 자가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돼요. 참고 견디는 자,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신 복을 다 주시고 생명 멸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받은 자는 어떤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대형의 역사로 사자함을 받은 자, 대행의 역사로 칭의 역사를 받은 자, 대화친의 역사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이 자가 누군가? 이 자가 바로 주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케 하심으로써 진리로 영생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받은 자, 영감으로 영생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주의 사랑 받은 자는 총 몇 가지 받은 자입니까? 5가지 받은 자입니다. 대형의 사제, 대행의 칭의, 대화친의 화친, 진리 영생, 영감 영생. 요 5가지를 받아 가진 자를 두고 주님이 사랑한 자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사랑한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는 그 어떤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대형의 사자 받았으니 죄 없이 살고, 대행의 칭의 받았으니 어렵게 살고, 대화친의 화친 받았으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고, 진리로 영생 받았으니 진리로 항상 영생의 생활하고, 영감 영생 받았으니 영감으로 영생 생활하는 자가 바로 주를 사랑하는 자예요. 이 자가 누구죠? 이 자가 계명 지킨 자, 말씀대로 순종한 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험에서도 이렇게 계명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어떤 시험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말씀 지키는 것을 계속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자가 진리대로 영감대로 피대로 사는 자이니 이 자가 곧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받을 자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 이런 자에게 신구약 성경에 기록한 모든 충만의 축복, 권세의 축복, 그리고 모든 그런 시연의 축복, 통치의 축복도 주시니 하나님과 연결해 생명의 멸관을 주신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시험을 견딘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해서 우리 어떤 시험에서도 계속한다고, 말씀대로 계속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인 것을, 이런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시험 속에서 견디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할 일을 이제 여기 13절로 18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추리면 딱 2가지입니다. 하나, 유혹받지 말라. 유혹받지 말라. 우리가 다 시험에서 지는 이유가 유혹 때문에, 마귀의 그 세체여에 다 유혹받아가지고 그래서 중단합니다. 다 여러분들 결정권은 누구에 주셨어요? 마귀는 겁도 주고 유혹도 하지만 그에겐 결정권은 없어요. 또 성령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능력이 있으십니까만서도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신앙은 인격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우리도 인격이 있어야 돼요. 즉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는 신앙이 이게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강제 강압으로 하는 것, 누구 눈에 보일까 싶어가지고 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쇼룸에서 여러분 하는 쇼윈도 같은 신앙생활, 그는요 사람도 거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마네킹 일하고 있는 거 보고 뭐 아이고 이쁘다 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마네킹은 마네킹이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면요, 이게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같은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신 것이 우리의 자유성, 자유성.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결정권을 흐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유혹의 전법을 강압의 전법보다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들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이런 시험에도 계속 하려면 무엇을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유혹은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시험 받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 유혹은 자기가 유혹을 해요. 자기 유혹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욕심에 의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자기 욕심, 즉 우리 욕심은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욕심이죠. 성령의 소욕은 생명과 평강의 결과지만 육체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거리, 육감, 육체의 이런 어떤 느끼는 이런 감각, 또 이런 자기 모든 이런 물욕이라든지 또 권세욕이라든지 어떤 점령욕이나 점유욕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망하게 할 것밖에 없어요. 이런 욕심이 여러분 들어서 우리를 유혹해 한다고요. 그래서 욕심이 장사하면 죄를 짓고요. 죄가 이거 하나 둘 쌓이면 결국 죽습니다. 죽어 망합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계속 못 사느냐? 유혹을 받아서 그래요. 그 유혹을 여러분 마귀가 주지만 그 유혹은 누가 이렇게 누가 받아들입니까? 자기가 받아들인 거죠. 그것이 육체의 소임, 육체의 정욕. 좀 쉬자, 그만하자, 안 되노, 짜증나네, 아이고 언제까지, 이거보다 이게 더 재밌는데, 좀 쉬자야, 편하게 하자야. 이런 것도 다 무엇입니까? 육체의 여러분들 욕심이에요. 이런 육체의 욕심이 까딱까딱 뭘 합니까? 말씀으로 산 것은 귀찮잖아요. 힘듭니다. 새롭게는 하지만 이게 계속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뭡니까? 상당한 우리에게 손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본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치고 빠진 것은 좋지만 계속 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가능하면 계속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치고 빠지려고 그러죠. 그렇게 임팩트 있게 빵! 그리고 빨리 빠진 거예요. 그래서 빵 해가지고 수익을 딱 보고 들고 튀는 거죠. 이런 사람도 뭡니까? 재치 있다, 아주 슬기롭다,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모든 것을 아주 잘, 처세술이 좋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지금 성경에 우리 구원 이룬 것은 치고 빠지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인내로서 이를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작아도 부족해도 힘쓰는 자의 나라가 하늘나라지 힘센 자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계속을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데 못하는 이유가 유혹이 들어서 자기에게 쓸데없는 욕심이 오기 때문에 계산이 빠르잖아요. 이것보다 계속하면 한마디로 지겹습니다. 지겨워요.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깝깝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주어서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지 그냥 헛되게 주지 않습니다. 그 때와 기한이 이런 우리 생각 밖에 좀 깁니다. 그 사랑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인간도 참된 교육은 백년지계입니다. 적어도 100년의 계획을 쌓아서 하지 절속하게 했다가 말았다 했다, 거기에서 무슨 사람이 길어집니까? 절대 사람이 안 길러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기르잖아요. 하나님 대리자로 기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치고 빠지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 우리가 사람이 안 돼요. 꿋꿋하게 계속하는 데 지겹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면, 이런 인내를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겹증, 그냥 졸갑증, 이걸 자꾸 불러일으킨 것이 우리의 욕심의 미혹에 안 들어야 돼요. 그 들면요, 우리 계속 못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두 번째, 그 모든 유혹에 이기고 계속하려면 인간은 한계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다 약합니다. 유혹에 약하고요, 그리고 계속성에 타운이 약합니다. 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은사, 각양쪽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17절에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이것은 철칙이, 변함이 없는 철칙. 모든 좋은 것은요, 아버지께로 옵니다. 왜? 아버지가 어떤 분? 창조주, 주인, 주권자. 그래서 그분이 주셔야 받고 그분이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생명도, 건강도,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쾌락도,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절대 못 받아요.
이것이 윗들의 아버지, 삐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와요. 우린 그것을 받아야 돼. 그 주시는 분이 뭡니까? 그분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변함이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다. 불변의 속성적으로 그분의 계약적으로 그분의 이 하신 역사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다시 해서 다 조사한 모사가 이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갈대와 같은 마음이 인간입니다. 어떻게 변동이 많은지. 하나님은요, 영원 무궁토록 그 품으신 뜻과 그분의 하신 어떤 계약과 그분의 역사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철칙,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그 철칙은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철칙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위로부터 받으려고 하세요. 자기가 그것을 양산하고 그것을 이름 도출하고 그것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밤새껏 자기 모든 방법으로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부질 하는데 있어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눈 감고도 고기 다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새 해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게 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칙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위로 삐뚤이 아버지께로 봐요. 그 아버지는 절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이 또한 해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분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진실하다 그 말이죠. 거짓이 없어요. 절대 말에 이 말 해놓고 저 말하는 것은, 저 행동하는 것은 이 거짓이거든요. 왜 사람이 진실하지 못합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없습니까? 주신다 해놓고 안 줍니까? 이 거짓입니다. 거짓.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실되게, 신실되게, 충실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은 당신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자로 삼으시냐면 당신의 첫 열매로 우리를 삼으시고, 보십시오. 조물 중에 18절,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바로 우리를 낳으신 것은 우리를 중생케 하신 거예요. 무엇을 쫓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신 그 뜻, 그렇게 나타내신 그런 대상물이 첫 열매입니다. 왜? 하나님 뜻이 첫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한 일이 뜻을 정하신 것이,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런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첫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안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이것이 철칙인데, 그런 대상자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 계속 우리가 하려면, 견디려면 우리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유혹에 들지 마십시오. 욕심의 유혹에 여러분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기를 속지 말라. 심지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유혹에 속지 말라. 네 욕심에 속지 말라. 쉬자, 그만하자, 이만하면 됐다, 배부르다, 아 이거 난 성취했다, 나는 1등 했다, 이런 쓸데없는 욕심, 이런 유혹에 이런 절대 속지는 말아야 된다고요. 우린 땅 주님께서 끝하는 우리의 인생의 종길이 있기까지는요, 진행형입니다. 절대 아직 중단이 아니에요. 절대 결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내 숨이 다 끝난 그 순간까지 계속이에요. 계속. 우리가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늘 견디고 계속하는 이것이 되어야 되지, 이만하면 됐다, 쉬자, 그만하자는 이런 유혹의 욕심에 여러분 절대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시험에서 견디는 자가 되어져야 구원을 이룹니다. 제일 관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험, 어떤 유혹과 어떤 강압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하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다 받고 우리 이룰 구원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굳게 잡읍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덥죠? 또 많이 피곤도 하죠. 또 자신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참 기대에 부응치 못하는 그런 어떤 경우 수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또 그런 환경이나 그런 여러 가지 처지에 내가 있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부추기는 마귀의 어떤 부추김에 속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생활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좀 그래도 열심히 할 때는 새벽기도 한 40명, 50명씩 그래도 왔습니다. 우리 출석수에 비하면 이 반수도 안 되죠. 그럼에도 그 정도면 오하는데 요즘엔 그거 절반밖에 안 돼. 아니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자리 수가 벗어나지 못해. 줌으로 들어오신 분까지 다 치면 한 20대 되고 주일학교 참사는 우리 장로만 치면 한 4, 5명 되지만 그런 것을 다 빼고 순수 출석하신 숫자는요 16밖에 안 돼요.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다 새벽기도 중단하고 있어요. 밤 예배 처음에는 여러분들 밤에 우리가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출석, 요즘에는 20대입니다. 20대 27명 28명 이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밤 예배도 다 중단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지요. 많은 그 다 유혹이 뭡니까? 유혹의 욕심. 좀 편하자, 쉬자, 그만하자, 이만하면 되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유혹의 욕심 빠져가지고 말이죠. 전부 다 시험, 우리의 현실은요 시험입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새벽기도 여러분들 쉬라고 하는 그런 성구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밤 예배 드리는 예배 중단하라고 하는 그런 성구 보셨습니까? 주일날 아이고 나 오전에 봤으니까 오늘 막 그만 보자 마. 또 오전도 이거 건너뛰었다가 봤다 말았다 하자 마. 이렇게 여러분 주일 성수를 이렇게 했다가 말았다 한 거 그거 보셨습니까? 기도도 말이죠. 했다가 말았다가 이번에 작년 기도해 보는 게 한 6명 들어왔던가. 그냥 제가 낙심이 딱 됩니다. 아이고 지금 세대가 얼마나 악한데 이거 지금 엄마 깨가지고 자식에서 기도해도 지금 여러분 정말 힘든데 이 대체 엄마도 어디 갔냐고 말이에요. 어디 갔냐고. 그것도 줌으로 하는데 교회 모여서 하라면 그것도 아이고 대면이니까 시간 그냥 받쳐서 하니까 좀 힘들다 하지만 그것까지 좀 어디 가서 앉아서 자기 서임만 있으면 딱 눌리면 다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다 기도하고 앉았으면 듣기만 하면 되는데 동참만 하면 되는데 왜 중단합니까? 중단. 성경에 보니까 기도 중단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무엘은 절대 내가 어떤 상황, 그는 배신당한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이 자기를 그냥 몰아쳤어요. 당신이 이제 필요 없어. 우리 중에 왕 세워서 이제는 왕권이 중요하지 신정권 그거 중요하지 않소. 얼마나 이런 무시, 병신, 배신당한 그런 입장이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여러분 중단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 중단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성경 이건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연결됩니다. 하나님 교제는 말씀 외에는 교제의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거 보시면 이만큼 하나님 연결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여러분들 정말 그걸 자기가 곡기를 끊어 보십시오. 보양식을 먹는다. 건강 굉장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밥은 안 먹는다. 결론이 뭡니까? 죽는다. 밥이 보약입니다. 보약.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의 생명 양식은 성경입니다. 성경 안 읽으면 우리 신앙이 죽습니다. 근데 성경이 읽기를 딱 중단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창세기 어디에 읽고 있습니까? 창세기 어디에 읽고 있습니까? 안 읽고 있습니다. 어디에 읽고 있습니까? 묻지 마이소. 이렇게 이런 성경 읽는 것도 우리가 중단해서 되겠습니까? 계속해야 되죠.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돼요.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이것 거저 받으신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 했지 않습니까? 구원은 가서 전해야 돼요. 전한 것을 통해서 성령 역사에서 한 사람도 살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할 일이요 우리의 주신 그런 본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방하고 있습니까? 신방이 지금 중단된 지가 코로나 때 이후부터 그전부터 중단되었어요. 어느 날 어느 시부터 그냥 신방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전도 완전히 우리 신앙에 이런 쫙 지우개로 찧어버립니다. 요즘 우리 남전도에서 전도에 힘을 얻고 힘을 내고 또 여전도 보니까 전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 보고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기를 쉬어서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치명적인 우리 구원에 있어 문제입니다. 문제. 그런데 이런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요 시험에서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도 받고 구원도 잘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제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